네,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라가는 길에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별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거치는 도시들마다 이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오기 전에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서 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두로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부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이에 굽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이죠. 가이사랴는 이제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없는 도시인데 헤롯이 만든 신도시죠.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이고요. 원래는 배를 정박할 수가 없는 도시인데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300대가 넘는 배가 정박 가능한 인공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건축 기술이 또 집약체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로마 총독이 이곳에 주둔해서 유다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이곳에서 좀 머무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의 예루살렘 직전의 마지막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빌립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전도자를 하면 또 다른 인물이 떠올라서 전도자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7명을 뽑아서 이제 행정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7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마리아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인물입니다. 그 후로 여러 도시들을 떠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 빌립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예언하는 처녀 딸 4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처녀 딸 4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여성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이라는 뜻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쩌면 설교와 비슷한 역할인데요. 다만 설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설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 의미라면 이 당시의 예언은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설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계시에 의한 선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빌립의 딸들은 이 당시에
예언을 하는 자였다. 당시에 설교자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여성 설교자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류의 바울 서신을 내용으로 해서 여성은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설교를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러한 실제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편지는 그 받는 이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가고 며칠 후에 원래 그 집에 4명의 예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말대로 이제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는 이가보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2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1장에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이때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던 거죠. 그 기근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기근 때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느냐?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상징 행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일행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또 만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일행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만류하기를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사도 바울도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 이제 예루살렘 행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으로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당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죠. 빌립보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용도는 전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결박당하거나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숱하게 감옥 가고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사용법은 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능력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는 싶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대체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의 뜻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갈 때, 빌립보로 갈 때 원래는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계속 빈번히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로막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두로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는 이미 이 집에 4명의 예언자가 있는데도 또 다른 예언자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동역자도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 본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령이 나에게 이미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성령이 막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고집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귀한 사명의식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소수의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욕심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집이나 어쩌면 열정 과잉 또는 선교 전략상 오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방 선교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이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구제 헌금이 들려 있었거든요. 일명 예루살렘 커넥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커넥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망 때문에 선교 전략을 오판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여기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미래일 뿐이지 그곳을 가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난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곳을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보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이야말로 고난 당하실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신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대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예루살렘 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모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래 매를 맞는 것보다 맞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법이죠. 우리가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인데
정상까지 진짜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모르고 가라는 거잖아요. 모르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고난당할 줄 모르고 가는 게 바울에게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성령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끝까지 다시 돌아가기 싫다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시고, 또 히스기야는 죽기 싫다고 더 살겠다고 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커넥션의 집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당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마술사들도 있고요. 그 이름의 능력 똑같이 따라 하다가 귀신에게 호되게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다짐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올 것이라는 수많은 성령님의 사인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